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앞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의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깨워 주시고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리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1장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2장에 와서야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묻히게 되었는지, 몇 세에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부재, 이 여호수아의 부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커다란 숙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들을 또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여호수아 없이 우리가 이 전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단순히 전쟁에서만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보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없어진 후에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저 여호와의 사자로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 그저 그 동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떤 이 메시지만큼은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복임으로 보내셔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그들에게요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오라라고 한 선지자를 급히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헛된 우상이 있는 그 제단들을 너희들은 다 헐어버려야 한다, 다 무너뜨려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그것들을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 제단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없었던 그 부재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들의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던 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이후에 좀 더 나아져야만 했는데, 나아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상태로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 또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던 것인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했냐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은 후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했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 말씀대로 행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요지부동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로 계속해서 빠져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더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감동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요, 믿음으로 무장시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그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요, 어느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맞이했던 그런 영적인 도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화신방을 요즘 이제 교역자들이 드리잖아요.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화라도 좀 드리자. 그래서 전화신방을 드리는데, 전화신방을 할 때 젊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상황의 심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더 확신하면서 붙들어 갈 때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뭐 해야 돼요? 준비를 다 갖췄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 찬양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 예배자가 되실 수 있는,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로 나아갔지만 전혀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던 그 백성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결단한 대로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임을 깨달아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함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 이 땅의 모습들을 보지만 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